자, 계시록 어제부터 우리가 쭉 보는데 한번 보세요. 9절 봅니다. 9절. 자,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9절 앞부분 보면 뭐라 그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갔었느냐?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을 그 당대의 여러분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로가 그 앞에 있었고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모든 백성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이 황제인 자신을 주와 신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황제는 여러분 사람이긴 했지만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게 여러분 뭐 요즘 시대의 대통령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을 거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과 동격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흠결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 그 생각 사고 방식이 고대로부터 올라가면 이런 어떤 생각들에 기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자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그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원칙은 적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황제는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서 유배지로 끌려가게 돼요. 그 유배지가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장 뒷부분에 반모라 하는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반모라 하는 섬. 전라남도에 가면, 강화도도 그렇긴 했지만 경기도 쪽에 강화도도 그렇지만 전라남도 뭐 여기 해남, 강진, 뭐 신안, 그 다음에 뭐 보길도 이런 데 가보면 거기가 대부분 여러분 조선시대 유배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소아시아에서도 유배지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럼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에 편지하는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꾸미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소개할 만하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심플해요.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동참하는 자, 이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은 교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의 사귐, 믿음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미를 공유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참하는데 어디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1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과 박해를 이야기한대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지상에 세워질
이 미래의 나라를 뜻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고 그래서 간혹 신자들이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우게 되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들이 있어요. 신약의 기록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동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음은 무슨 뜻이냐? 고난에 동참하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받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께서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 의미를요. 역경을 견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참음과 그 다음에 환난과 나라라는 이 세 요소를 통해서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묶이는 거죠. 묶이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목적과 그것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시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불의한 고난을 당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당하실 수 있다면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견딜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했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증거하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동참하는 자라 이래놓고 1절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모라는 섬에 갇혀버린 겁니다. 예? 반모라는 섬이 유배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AD 95년부터 한 18개월 동안 이 반모라는 섬이 유배를 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교도소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척박한 곳이었대요. 바위만 많대요. 바위투성인 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덥고.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이유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믿음을 지킨 이유로 유배지에 갔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께 예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주의 날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일요일날에 시간을 떼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뭘 봤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영적인 어떤 깊은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식의 여러분 어떻게 비유라고 말입니다. 자, 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내리셨어요.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7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냐면 그 7교회 그 당시 7교회가 겪었던 상황과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 하셨던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자,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이 뭘 봅니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어떻게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보려고 요한이 어떻게 해요? 몸을 돌이켜 이 편이죠.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 누구인지 보려고 천천히 돌아섰는데 요한의 눈에 여러분 딱 들어온 게 뭡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7 금초대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등잔을 바치고 있는 7 금초대가 요한의 눈에 딱 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음성의 주인공에 가서 딱 멈추는데 13절 보세요. 그 촛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촛대 사이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하면서 16절까지 쭉 이어져요.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요한이 이전에 알던 지금 이게 AD 90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요한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뭘 봤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이 경험했던 복음서 가운데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3절 뒷부분부터 자 뭐라고 얘기 13절 뒷부분 인자 같은 이가 이러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서 16절까지 그림 언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형체와 비슷하셨지만 분명 신비로운 인간의 모습 이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긴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차시고 또 머리와 털은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었고 그다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소유하셨고 빛나는 얼굴 그 모습을 주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비한 예수님의 형체를 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제일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은 사실 17절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자이긴 했지만 권위자였어요. 초대교회 가장 원로에서 가장 오래까지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학자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장로이기도 했고 사도이기도 했고 주님의 최측근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이 누구를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 형체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앞에 무력하게 엎드려서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이자 예수님이 몸을 구부려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내밀어서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늙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 주십니까? 17절 뒷부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18절까지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보는 것을 다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19절이에요. 뭘 기록하라고 합니까?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과거 일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일이겠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이요 마치 노련하고 능숙한 기자처럼 예수님을 본 환상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할 때 불이 나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환상에 나오는 7별과 촛대라는 두 상징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것이 20절 끝절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큰 촛대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7별의 비밀과 7 큰 촛대라. 7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7별은요, 7교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그럼 천사를 말하는 거,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 교회의 목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7 교회인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 요한의 사명은 분명해요. 뭐예요? 자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듣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되 각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널리 배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 시대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힘을 얻게 하는 확실한 방법을 그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17절 다시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 이건 뭡니까? 그저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의 태도는 뭐냐면 복종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요즘 저도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그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새벽 설교 주일까지 수요일까지 하면 일주일에 한 7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해요. 이 종이로 한 20장 정도를 빽빽하게 써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나보다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들에 가서 일하니까 목사도 일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도전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전복하고 뒤집고 나를 수술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 그 앞에서 떨면서요, 마치 이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점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 남현숙 군사님 천국 이제 가시면 뭐 하고 싶어요? 예?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끌어안고 그 다음에 주님 무릎에 앉아서 내 살았던 80몇 년의 인생에 대한 위로도 받고, 예? 또 내가 궁금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또 어떤 말씀은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그건 뭐예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요즘 시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묘사된, 오늘 말씀이 묘사된 그 예수님, 그런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그래요?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면 돼요.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지어낸 예수님, 내 식대로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 시대의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준엄하게 이야기하실 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한은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죽지 않아가지고 이 핍박을 했는데 죽지 않아서 결국 반모를 했는데 어떤 고문을 가했냐면요,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황제가 자기를 주로 고백하라고, 자기를 신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대접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셔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선물로 유배를 보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어떤 원천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대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의 통회의 눈물, 참회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